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Jesus is risen. He is risen indeed. 제가 매년 부활주일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그리팅을 합니다. 그렇죠? 이 자리에 서서 Jesus is risen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해야 되죠? He is risen indeed.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Jesus is risen. He is risen indeed. 아멘. 잘하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죽음을 박차고 그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참 온 세상에 이제 나타나셨을 때, 오늘 우리가 지금 현재로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함께 이 어두움과 이 두려움을 그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박차고 일어나셨은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으로, 이 부활의 능력으로, 이 부활의 소망으로 여러분들 오늘 이 부활주일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이제 몇 주간 계속해서 이제 소망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천국의 소망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열매랑 항상 이 장차 더 많은 열매가 올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올 미래의 소망입니다. 이 농사에서 첫 열매는 이 풍년 중에서 이 첫 수확을 거두고 나서 이제 앞으로 계속 더 많은 수확들이 거칠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 우리의 참 가장 기쁘고 가장 참 넘치는 그러한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것 같이 이 하늘과 새 땅의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쓴 이유는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서 혹시 아시겠지만 참 여러 가지 그 미스테리스한 그러한 상징적인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을 쓴 이유는 미래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호기심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을 가지고 많은 성경학자나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풀이를 해서 이것이 이런 뜻이다 저런 뜻이다 라는 어떤 그렇게 해석하려고 쓴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쓴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 당시에 퍼져 있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 속에 살고 있었을 때 그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산 소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이 첫 열매이고, 그 열매가 앞으로 많은 사람들의 큰 부활의 열매가 꼭 올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지금 우리가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극한 고통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환경을 만나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 확신과 이 믿음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을 믿으니까, 우리는 내세의 소망을 믿으니까, 이것이 바로 천국의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인가?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본문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본문은 우리가 장례식 때 많이 인용하는 그러한 구절이죠. 사람이 죽으면 일단은 그 신은 이 땅에 묻히지만 그 영혼은 이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된다라는 그러한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가 전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본문은 지금 저 하늘에 있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나서 임할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고 있는, 정말 그야말로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포인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죽어서 천국에 간 영혼들은 예수 재림 때 예수님과 함께 다시 내려와서 이 땅에 있는 그 몸이 부활하여 다시 그 몸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습은 바로 요한은 인류 마지막 때, 역사의 마지막 때 일어날 그 클라이맥스의 이벤트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은 후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주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은, 그의 시신들은 이제 무덤에서 장차 일어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된다는 이 놀라운 이 사실을 지금 여기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이제 완전히 새롭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부활한 영광의 몸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그때는 더 이상 나라도 없고 전쟁도 없고 뭐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 더 이상 슬픔과 전쟁과 싸움과 죽는 것과 이런 것들이 없는,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다시 말해서 그때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언제 무너졌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첫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아야 할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부터 그 관계는 부서진 것입니다. 그 후부터 죄가 들어와서 이 인간의 모든 삶 속에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 차고 의심이 가득 찬 그러한 어두운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과의 서로의 관계도 우리는 다 무너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다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가 또 부서진 것뿐 아니라 이 땅도 저주를 받아서 모든 재난과 자연재해와 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그러한 전염 질병도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죄에서 일어난 이 재앙에서 우리는 회복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이 되고 이 땅에서 평화와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 이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을 우리 인간은 내가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내가 하나님을 알든 알지 않던 다 이런 평화와 안전과 또 이렇게 정말 이 회복을 염원하는,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모두가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 낙원을 꿈꾸는 그러한 꿈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는 절대로 그런 세상이 이 인간이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라고 4절에 써 있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들은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크리스찬의 살아있는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Until that day, 그날이 오기 전에는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그러한 세상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 당시 요한계시록을 받은 1세기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꼭 필요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책을 읽는 그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핍박을 담는 1세기 성도들을 위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7교회에게 그 편지를 한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 얼마나 그 1세기 크리스찬들이 심한 고통과 핍박을 받고 있는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본문의 4절에서 나온 것처럼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 속에서 애통하고 곡하고 죽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고통의 깊이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경험한 그 많은 고난과 고통이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극하고 그러한 심한 고통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겪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 로마 황제 그 도미티안은 로마 제국에 퍼져 있던 크리스찬들을 잡아다가 그들의 재산을 다 착취할 뿐 아니라 그들을 그 원형 스타리움에 몰아내고 그 안에다 집어넣고 많은 사람들이 관중이 보는 앞에서 그 맹수들의 먹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수백 명이, 수천 명이, 그리고 또 길가에 그 십자가를 다 세워놓고 십자가에다 못 박혀놓고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길에 그렇게 다 진열해서 죽어가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몸에다가 그 전체에다가 털을 발라가지고 불을 지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인간 횃불을 만들어 버립니다. 정말 이런 극한 박해를 당하고 있던 1세기 이 크리스찬들에게 지금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주어서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살려면 간단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로마 황제에게 신이라고 하고 고백하고 제사를 지내면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살게 됩니다.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품고 자기들을 죽이는 자들을 용서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담대한 모습으로 맹수의 밥이 되기 위해 스타리움에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 이 칼날과 십자가 앞에 그들은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집권자들은 크리스찬들을 죽이면 죽일수록 더욱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일어나고 더욱더 부흥이 일어난 것,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엔 이 사형이라는 것은 다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거행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죽어가는가 하는 것을 그 모습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순교하는 크리스찬들은 그 모습은 정말 놀랍게도 평화스럽고 아름답고 담대한 그러한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면 볼수록 그들의 마음을 그 죽어가는 모습 속에서 그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저들이 저렇게 거룩하고 평화롭게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과 찬양을 하면서 부르면서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저들의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가? 이걸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크리스찬들의 순교는 더욱더 예수를 증거하는 살아있는 복음이 되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2세기 교부인 털툴리안이 그랬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었다고. 이것이 바로 산 소망이요 미래를 향한 부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소망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 이 오직 이유는 우리는 소망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소망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고 또 산다고 해도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이 극장에 가서 한국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암살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혹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영화는 그 일제시대 때 이 독립투사에 대한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 그 이정재, 하정우, 또 전지현 이런 한국의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나오는 이 블록버스터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서 보면 그 이정재가 그 염석진이라는 악역을 맡아서 하는데 그가 독립투사로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 비밀 일본군 앞잡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동지를 팔아먹고 또 죽이는 그러한 일까지 하게 되는 그러한 나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해방이 되었어요. 해방이 되어서 이 염석진이라는 자를 조국의 원수로 정하고 그를 잡아야 한다, 암살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 안오균이라는 여자가 그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총을 겨누면서 그에게 묻습니다. 왜 동지를 팔았나? 그러니까 염석진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내가 어떻게 알았는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왜 이 염석진한 자가 그렇게 되었는가? 해방될 소망이 끊어져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소망이 없어서 살아가게 되면 이런 악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 인간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을 잃어버리면 아주 잘못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빅터 프랭클러라는 유명한 유태인 그 정신과 의사가 2차 대전 때 이 나치들에 의해 이 수용소에, 강제 수용소에 들어갔습니다. 뭐 여러분 그 유명한 이야기고, 또 뭐 강제 수용소는 그 2차 대전 때 그 나치들이 세워놓은 그 유태인들을, 수많은 유태인들을 죽인 그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정말 죽음을 가까스로 면하고 2차 대전인 독일이 패하고 이제 해방이 되어서 결국 살아났는데, 그가 수용소에 있었을 때 겪은 그러한 일을 쓴 책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입니다. 영어로는 Man's Search for Meaning 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남겼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인간이 이런 죽음의 수용소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빼앗겼을 때 인간은 이 세 가지로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첫째, 인간은 아주 악해진다고 합니다. 악한 인간이 되어버린대요. 그래서 남을 이용하고 해치고 해서 어떻게 하면 자기만 생존할 수 있는가, 이것을 위해서 별것 온갖 악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인간은 그냥 포기를 한다고 합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냥 누워버리고 그냥 죽는다 그래요. 다 빼앗기니까.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요, 용감하게도 그런 고난 속에서 집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남을 돌보고 더욱 선을 행하고 없는 상태에서도 서로 나누고 남의 고난을 동참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용감하고 그야말로 영웅 같은 그러한 존재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차이인가? 왜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가? 왜 사람들은 이 세 가지로 반응을 하는 것인가? 빅터 프랭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있느냐, 이것이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인생의 의미와 소망에,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인생의 의미와 소망이 이 수용소에서,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것을 빼앗긴다면 그는 더 이상 살아갈 그런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인생의 소망과 의미가 돈이었다면, 돈을 다 빼앗겼으니까 그런 사람은 다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거기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의미가 가족이었다면 그 안에서는 다 온 가족이 다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이 없다고 해서 그 수용소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인간의 소망과 내 그 의미가 나의 지위와 나의 존엄성이라면 그 소용소 안에는 내가 세상에서는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어떠한 교육을 받았고 어떠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어도 그 소용소 안에 일단 들어오게 되면 완전히 다 빼앗깁니다. 그래서 완전히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들어간 사람들은 아무도 죽음 앞에서 소망을 둔 사람은 없다고 그가 말합니다. 죽게 되면 그 소망도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끝난다는 거예요. 오직 살아있는 동안만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있지, 어쩌다가 그냥 뭐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죽어버리면, 죽임을 당하면 그냥 다 그 소망이고 뭐고 다 끝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절망적으로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산 사람은 오직 내가 살아있을 때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다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우리들의 소망이 오직 이 땅 안에만 있다면 우리 모두는 다 불쌍한 포로 생활을 하는 그러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치 죽음의 수용소에 있는 것 같처럼. 빅터 프랭클에 의하면 죽음이란 이제 곧 모두에게 올 텐데, 이 죽음은 모든 땅의 소망을 다 끊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다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소망을 많이 가져도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과 함께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딱 한 가지 소망은 죽음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인가요? 그것은 죽음을 이기는 부활 소망입니다. 죽음을 능가하는 부활 소망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 되시는 부활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이 살아있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이 미래에 대한 살아있는 소망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살아있는 소망, 부활 소망을 어떻게 하면 소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그가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요, 복음의 핵심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잘 보지 못하겠지만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마지막 부분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만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자였고 또 요한 1서, 2서, 3서를 쓴 자였습니다. 여기 본문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 만난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문제가 많은 여자였습니다. 남편이 5이 있었고 또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문제가 많은 여자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여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물을 마시면 너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여자가 이 생수가 내가 지금 맨날 이 낮에마다 와서 기르는 이 물을 말하는가 보다. 그런 생수가 있어요? 나도 주세요. 그렇게 그 여자가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러한 생명수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인간의 가장 깊은 염원이요, 가장 깊은 사랑이요, 가장 깊은 인생의 목적과 추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이것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가장 깊은 영혼 속에서, 가장 깊은 마음에서 오는 이 갈망, 이 갈증은 여기 이 본문 6절에서 예수님께서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선물을 어떻게 값없이 얻을 수 있겠는가? 우리 지난주 지난 우리 성금요일 예배 때 그 십자가의 그 가상 칠언을 낭독했습니다. The Seven Sayings of Jesus.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7마디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목마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죠? 목마르다 하시는 것을, I thirst. 물론 이것은 육체적인 갈증도 되지만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의 결과를 치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중 하나가 바로 마셔도 끝이 없는 그 인간의 염원입니다. 갈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모든 것을 가져도 이 세상에 갖는 것 가지고는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수가 없이는 인간은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오늘 본문에서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그 생명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한가운데 흐르는 이 샘물에서 흘러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물을 영원히 마시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포인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갈증을 대신 지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이것은 우리의 비명입니다. 우리의 비명을 대신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과의 교제도 잃어버리고 우리들이 받아야 할 그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받아야 할 그 절망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가치가 없는 그러한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가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이것이 첫째 스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다음에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5절을 보세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들의 새로운 첫 시작입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몸,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 첫 열매요, 첫 수확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되든지 우리는 이 새롭게 하시는 그 계획에 우리 모두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자라면. 그래서 이 소망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 그 고난의 결과는 이 두 가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고난으로 인해 내가 더욱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더욱더 좋은 크리스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경험을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환난은 오직 우리를 영적으로 더욱더 강하고 더욱더 겸손하고 더욱더 사랑이 많고 더욱더 참 거룩하고 인격적으로 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줄 우린 믿습니다. 그럼 다른 결과는 무엇인가? 다른 결과는 우리가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다가 고난을 받을 경우 어떨 때는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는 것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완전히 죽음과 함께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그런 죽음이 아닙니다. 우린 절대로 그 죽음이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필라델피아에서 그 10th Presbyterian Church에서 목회를 하셨던 어쩌면 20세기에 가장 그 훌륭하고 유명한 설교가요 목사님이셨던 그 다널드 그레이 바운하우스라는 그 목사님이, 그분이 젊으셨을 때 사모님을 그 암으로 잃으셨습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거렛이라는 그 어린 딸 하나를 놔두고 이 사모님이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이 딸 마거렛에게, 이 10살도 안 된 이 어린 딸에게 이 죽음이라는 것을, 엄마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했어요. 근데 그날은 이제 엄마 장례식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빠와 딸이 같이 길을 건넜는데 이 큰 트럭이 스피드를 내고 아주 위험하게 그들 앞을 확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 지나가는 소리에 무서워서 이 딸이 소리를 지르며 이 몸을 피했을 때 이 아빠에 안겼습니다. 이때 아빠 목사님이 그 딸을 번쩍 들고 It's okay, It's okay 안정을 시키면서 이때다 하고 이 딸에게 물었습니다. 왜 무서워하니? 트럭 때문에 무서웠어요. 마거렛, 저 트럭이 너를 타치했니? 아니요. 그렇지, 널 타치한 건 오직 저 트럭의 그림자뿐이란다. 저 트럭은 널 타치하지 못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너는 괜찮아. 마찬가지로 죽음이 내 엄마를 타치하지 못했단다. 오직 죽음의 그림자만 내 엄마를 타치했단다. 이렇게 딸에게 엄마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라고 말한 것입니다. 영어로는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그랬습니다. shadow, 죽음의 shadow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건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사망의 그림자만이 날 타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 그 자체는 날 타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망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타치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사망은 예수님을 쳤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이젠 그 사망이 우리를 타치하지 못하도록, 타치할 수 있는 건 오직 사망의 그림자밖에 이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내가 미스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난하다고요? 내가 연약하다고요? 내가 어려움을 당했다고요? 여러분, 비록 이 세상에서 내가 아무 어려움을 만나도 내가 이 세상의 것들 나는 미스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나를 타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조니 에릭슨이라는 크리스천 가수이자 이 작가는 18살 때 다이빙 사고로 반신불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18살 때부터 휠체어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와 같은 장애인들을 위한 사역을 막 해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고, 미국에서 정말 크리스천 여성 사역자로서 가장 유력한 분 중에 하나입니다. 노래도 너무나 잘 부르고 책도 많이 쓰고, 그녀는 너무나 이 풍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쓴 글을 보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춤출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난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미스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춤을 추며 영원히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할 테니까. 바로 이것이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믿음입니다. 내가 부활 소망을 믿으면 이 소망을 가지고 어떠한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나는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에서 이런 놀라운 익스체인지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받아야 할 그 죽음을 대신 받으시고 내가 가져야 할 그 절망을 대신 그가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를 주신 것입니다. 이 맞바꿈이 십자가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 인생에 무엇을 암시해주고 있는가? 나에게 아무리 최악의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에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고, 내가 병에 걸리고, 내가 사업이 망하게 되고, 직장에서 잘리고, 어떤 불행이 일어나도 그것은 앞으로 좋은 일로 바뀔 수 있는 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장차 미래에서는 이제 그 가장 위대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는 것입니다. 이 살아있는 소망에 근거하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된 삶을 살고 위축되지 말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인해서 우리가 어둡고 두려운 그러한 삶을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이 부활, 이 신앙, 부활 소망을 가지고 박차고 일어나 담대하게 극복하고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